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추진하시는 생명사역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살펴볼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 29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메오드 도부. 매우 좋았더라. 대단히 좋았더라. 대단히 아름다웠더라. 매우 선했더라. 이런 의미지요.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막바지 열매 맺는 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과정은 죄인을 불러서 거듭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다 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채워가지고 이걸 확장을 시켜서 누리면서 이 누림을 통해서 뒤에 쭉 크고 있는 그 형제들을 도와요. 그들을 돕습니다. 말씀으로, 봉사로, 기도로, 섬김으로 도와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사한 분량에 이르도록 조력을 해줘요. 이러면서 본인이 복을 받아요. 이런 성도가 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생명이 가득 채워지게 만드시다. 이런 사람한테는 가득 채워져서 그걸 누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육신의 기질들과 습관들과 하나님께 덕이 안 되고 생명을 방해했던 것들은 전부 다 정리합니다. 그 정리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니까 이 안에. 드디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때 이러는 거죠. 이게 여섯째 빛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여섯째 빛에 의해서 여섯째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연계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양지평을 응시하며 살아요. 이 땅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하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좀 바쁜 사람들입니다. 땅에 발을 붙여 사는 이상 땅의 것 없이 살 수 없어요. 지혜롭게 땅의 걸 가꾸어야 돼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기뻐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이걸 맺어서 누리며 나눠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이것이. 이 삶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나오지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지요.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2 기초석이 있고 12 진주머니 있고 완성된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자, 하나님 만들어 주신 세계는요, 이 땅에도 그렇고 하늘에도 그렇고
계속 활동력이 있습니다. 활동력. 생명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참 어디 보면 시시하게 보이는 이 자연계의 그 동식물도 보면은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계속 활동을 합니다. 주로 먹이 활동이지요. 잘 먹은 동물은요, 윤기가 나고, 털에 윤기가 나고, 생동감이 있고, 몸도 퉁퉁하고 아주 탐스럽고 보기 좋아요. 못 먹어서 말라있는 동물을 보면 사자라도 참 볼품없습니다.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재밌더라고요. 사자들이 그게 건기인가 봐요. 동물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쫄쫄 굶는 거예요. 누나, 물소 이런 동물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얼마나 굶었는지요. 배가 헐쭉해갖고 뭐 잡을 기운도 없을 것 같아요. 왜? 못 먹어서. 먹어야 보기도 아름답고 제 기능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의 기능을 해요. 풀이나 나무도 뿌리가 뻗잖아요. 뿌리가 많이 뻗은 곳을 가보면은 거기에 수분이 있던가 거름기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빨아먹어서 크려고 해요. 그럼 최종적인 건 뭐냐? 동물들은 새끼를 번식하는 것이요. 식물들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동식물 위에 있는 우리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관계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금. 구원 아들들을 향해서 주실 말씀이에요. 내가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한테는 뭘 주느냐? 씨 맺는 채소, 씨를 가지고 있어요. 이 씨를 먹도록 만든 거지요. 이 채소는 씨, 우리가 토마토나 호박이나 가지나 이런 거 다 열매를 먹잖아요. 씨 가진 열매가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씨 가진 나무에 과일을 준대요. 씨요, 씨. 씨를 먹으라는 거예요. 씨를. 이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창세기 1장에 나온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난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장성했어도 이따 사는 동안은 먹어야지요. 자연의 음식도 먹지만 하늘의 음식도 먹어야 돼요. 근데 씨를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씨를 줘요. 이 식물계에서 가장 좋은 것은 씨입니다. 씨. 씨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생명을 안고 있어요. 파종하면 싹이 나오거든요. 아무리 바싹 말랐어도 그 안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영양분의 집합체예요, 씨는.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장성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갈 때까지는. 자연계 음식도 먹고 그다음에 하늘나라의 양식을 먹는데 굉장히 질 좋고 영양가 많은 씨를 먹듯이 하나님의 굉장히 깊이가 있고 영양분이 많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풀에 비해서 7배나 더 많은 영양가를 가진 것이 뭐냐면 씨예요. 그걸 먹어라. 내가 준다.
그럼 뭘로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생명의 씨로 오셨지요. 죽었다가 부활하시러 올라갔다가 다시 오실 때는 생명의 씨로 오세요. 생명의 씨요, 부활의 씨요, 영생의 씨요, 호로고스라고 그래요. 호로고스로서 들어오셔요. 그럼 믿는 자 연합을 이루어요. 그러면 구원받아 연합된 사람, 이 사람도 예수님 수준으로 자라도록 우리는 일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계신 주님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열어서 우리로 먹게 하세요. 호로고스를 먹게 하세요. 토흐레마를 먹게 하세요. 호로고스는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있는 말씀, 산 말씀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증거되는 메시지를 받아서 새기게 하시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 안에 채워져 가요. 이게 호로고스예요. 토흐레마는 활동하는 말씀. 예레미야 13장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사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활동하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게 토흐레마라고 그래요. 활동하는 말씀. 내 안에서 활동하는 거죠. 활동의 말씀이. 새겨진 말씀이 채워져 있는데 이 말씀이 활동을 할 때 토흐레마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여러 말씀 막 역사할 때 복수로 타흐레마타라고 그래요. 먹은 말씀이 새겨지고 이 말씀 운동을 해서 나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산 분량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이분의 기쁨이고 소원하시는 것이고 이분이 하시려고 하는 생명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되 온 집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열매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리니 먹을 것 드리라. 먹을 거리. 먹으라 이거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사야 55절 나오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요 비유로서요 우리가 누림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건 돈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새기고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감사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씨가 진 채소를 먹고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의 씨를 먹는 거예요. 과일을 먹는 거예요. 정말 씨를 먹는 씨.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해서 계속 자라나게 되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예수님한테 30년을 자라나고 공생 활동하시는데 완전케 된 사람의 모델이에요. 이게 완전케 된 성도의 모델이에요. 공생 시작하신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분이 변화됐죠. 하얀 옷을 입으시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분이 되셨죠. 싹 보인 다음에 금방 또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실체예요. 이게 잠깐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우리가 여기다가니 나무를 꺾어다가니 초막을 짓고 여기서 함께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비한 상태로 살고 싶다는 거지요. 주님 싹 거두시면서 다시 본래의 나시로 돌아오고 환희로 돌아오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 신비한 관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 요한이 실제된 것이 아니에요. 보여준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 해서. 이제는 그분처럼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 아는 자는 하나님 아는 것이요. 예수님 만난 하나님 만난 것이요. 예수님 말씀 먹는 자는 하나님 말씀 먹는 거예요. 아들인 자는 아버지가 있대. 아들 없는 아버지도 없다겠어요. 하늘나라로 부름한 시간까지 끊임없이 양식을 먹는데 씨 가진 열매 같은 그런 양식. 아주 고단 영양가가 가득 차 있는 마치 고단백의 식품같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아버지 부르신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끊임없이 생명 주는 말을 말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죄인의 길, 악인의 길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다 정복할 뿐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읽고 듣고 책에서 이거 다 있잖아요.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댓글로. 참 이걸 자꾸 묵상하면 기뻐요. 확신이 오고요. 악을 이길 능력이 나오고요. 다른 사람은 도울 능력이 나오고요. 하나님 교회를 일으킬 능력이 나오고요. 이게 장성한 분량의 성도이고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사람이고요. 아버지가 계획하셨던 그 목적이 이루어진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장성한 분량의 성도한테는 씨를 먹으라고 할까요? 먹을 능력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먹는 것도 그 먹을 능력이 있어야 먹습니다. 너무 어린 깐나애기한테는요, 아무리 영양가가 좋아도 씹어먹는 걸 주면 못 먹어요. 체격이 자라고 힘이 주어져서 이가 튼튼하게 됐을 때에 그걸 먹는 거예요. 하늘의 영양이 가득 차 있는 말씀을 씨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고전 3장 2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젖처럼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신앙생활 했는 데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단단한 식물이거든요. 영양가 꽉 차 있고 아주 고단백의 양식인데 이걸 못 먹어. 그걸 먹이면요 시험 들어요. 그걸 먹어야 상상문제 이루는데 못 먹어. 어려. 진리의 깊이가 있는 말씀이고요.
생명력이 더 많이 많은 말씀이고요. 그걸 소화시키면 은혜와 생명력이 더 올라오는 양식인데 먹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젖을 먹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만히 있지 말라고 우려보고 온전해져 가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사람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너희도 완전해라.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너희가 강한 걸 기뻐하고 너희를 위해 구하는데 너희가 완전히 되는 것이라. 완전하게. 카타르티시스, 텔레오스, 완전함에 이르라. 그러려면은 베드로서 3장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구주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내가 자라고 그분처럼 돼가는 거예요. 이거 안다는 것은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거 만드는 거예요. 내 거 만드는 거. 내 거 만드는 거. 그분이 주신 말씀을 묻고 내 것을 만들으니, 처음에는 풀과 같은 말씀이에요. 채소 같은 말씀이에요. 나중에는 씨요, 씨. 단단한 식물. 이걸 먹으니 깊이 있는 진리를 판에서 먹고 소화시키니 생명이 차오르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그래서 땅의 것이 부족해도 주님 것으로 만족한다 이 말이지요. 누려요, 누려. 같은 밥을 한 그릇 먹었는데도 딴 사람들은 불평하고 못마땅해 하고 항상 기쁨이 없어요. 근데 같은 밥을 한 그릇 먹었는데도 내 안에서 힘이 나고 기쁨이 올라오고 평안이 올라오고 아버지 일하고 싶은 소원과 그 하는 능력이 나오네. 그게 뭐에서예요? 똑같은 밥을 먹었는데요. 아버지 나라가 확정을 이루어져 가니까 이 능력에 의해서 이 땅의 것들이 다 누림이 되는 거예요. 같은 밥을 먹었는데도 이 사람 누려요. 이게 장성한 자예요. 이 사람 다만 씨를 먹는 사람이에요. 단단한 아버지 진리를 먹는 사람이에요. 단단한 식물은 뭐냐? 좀 어려워요, 듣기가. 어려워요. 어린 사람들은 소화를 못 시켜요. 시험 들어요. 이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깊이 있는 진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자진 서기관마다 마치 그 창고에 들어가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집주인 같다. 우리 예수님은요,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의 아들이에요. 어느 창고에 뭐가든 잘 알아요. 그때 끌어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단하고 깊이 있는 진리를 끌어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완전해지라고. 완전해지라고. 나중에는요,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실 때 누구한테 가르침 받았어요? 가르침 받을 이유가 없죠. 이분은 사람으로 말하면 다 장상 완전해진 분이요. 생명세계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누구한테 이분이 누구한테 배우고 누구한테 가르침 받아야 되겠어? 인도만 받아야 되겠어? 아니에요. 끊임없이 뭐하냐? 섬기고 봉사하고 말씀 전해주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상대방이 크도록 돕는 일만 하시잖아요. 이게 장사한 분량 이름만 이게 되면요, 깊이 있는 진리를 계속 먹습니다. 많이 차있지만 더 깊이 있는 진리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말씀에 대한 욕구가 더 올라와요. 막 사모한 말 올라와요. 말씀에. 말씀 다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속에
있던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진리의 말씀에 역설하니까 내 속에 누림이 가득 차게 되죠. 이런 사람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인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속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워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우리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거듭날 때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자라나야 돼요. 자꾸 자라나야 돼요. 마치 예수님 수준에 이르게 된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활동할 때 예수님 수준이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니까, 아버지 나라가 완성되니까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일단 누림이 와요. 누림과 동시에 형제들 섬길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섬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 누리면서 아버지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도 기뻐하세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겁게 부르며 흥겨워하리라. 오늘 성경에는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수님 같은 성도들도 하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많은 연단을 거칩니다. 연단을 거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 거쳐봤거든요. 그 장성했어요. 이제 씨만 먹어요. 단단한 씨만 먹어요. 이것도. 고단백의 영양소 같은 그런 아버지 말씀을. 그런 걸 소화해서 전해줘요. 잘하도록 해줘요. 뒤따라온 형제들을 같이 복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속에서 안식하신대요. 창세기 1장 2장 1절 3절까지. 일곱째 날을 복 주셨대요. 아니 이런 날이 뭐 하루하루 지난 날에 뭔 복을 주시겠어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째 빛에 의해서 깊은 진리의 말씀, 일곱째 빛과 같은 그런 환한 말씀에 의해서 일곱 배나 깊이 있는 진리에 의해서 일곱째 날이 된 거예요. 일곱째 날은 완전한 날이에요. 이건 자연계의 어떤 이치나 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곱째 빛에 의해서 일곱째 날이 됐대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성도를 두고. 장산부의 성도. 그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 안에 안식하셨다고 했어요. 일곱째 날 된 사람을 거룩해 복 주시고 그 안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의 안식은요 하늘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속에 안식이요. 하나님의 안식하에서 수준에 이루는 것이 장상분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천지창조의 목적이 완성된 수준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고대하고 인내했던 사람이고요.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도 갈망했던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이고요. 아버지가 이 속에 안식하고 싶어 좀 기다리셨던 그 일이 성취해서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같이 안식하는 거예요. 땅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가 안에 계셔서 안식하신다니까요. 나도 같이 안식하신다고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다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이 복을 가지고 만들어진 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어놓으면은 묶여놓는다고 묶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장산불량이나 주님의 안식에서 일곱째 날로 우리가 살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